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딨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딨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딨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미로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내일은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명일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감독의 직분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감독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감독이 어떤 직분을 가리킬까요? 우선은 직분이라 하면 이제 한 번 받으면 은퇴할 때까지 크게 잘못하지 않는 이상, 사면되지 않는 이상 가는 것을 직분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많이 앉아 있는데 권사는 직분이죠. 또 목사도 직분입니다. 장로도 직분이고, 당회장이라고 하면 이것은 직책이 되겠습니다. 또 노회장도 직책입니다. 직책은 1년에 한 번씩 보통 바뀌는 것이죠. 전도회 회장 직분입니까? 직책입니까? 네, 직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구분 가능하시겠죠? 감독은 직분입니다, 여러분. 직분인데 이제 감리교에서는 이제 감독을 목사들 중에 목사들 위에 목사를 이제 감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가 있으면 각 담임 목사들 위에 다스리는 목사가 바로 감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교황과 같은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 감독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감독이라는 단어가 에피스코포스라는 헬라어인데 총 성경에서 5번 딱 사용됐습니다. 5번 사용됐는데 그 사용 용례를 보면 장로랑 서로 상호교호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 위에 목사들 위에 어떤 집단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장로들을 가리켜 감독이다,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배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분명히 장로들을 불렀거든요. 보면 장로들을 불러다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고 너희를 감독자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에피스코포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과. 그러니까 장로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감독으로 세움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니 장로와 이 감독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리교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용례들을 쭉 살펴보면 그냥 일반 장로도 감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감독이 뭐 하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감독하는 거예요. 교회의 행정이나 재반 업무, 또 영혼들을 돌보고 감독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라고 부르지만 또 감독이라는 명칭도 함께 부여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이 장로들, 장로님들, 혹은 감독이라고 하죠. 목사도 여러분 감독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보면 목사도 장로인데 가르치는 장로를 좀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목사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행정이나 영혼을 돌보는 데 더 치중하는 장로를 일반 장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분했을 뿐이지 목사도 장로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이다라는 것이죠. 이해 가셨죠? 별로 관심 없으신가 봐요. 어차피 나는 장로 안 되니까 여성분들은 그냥 별로 관심 없으신가 봐요. 네. 그래요. 그럼 이 장로의 자격이 무엇일까? 장로의 자격.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의 자격. 앞에 서서 일할 사람들의 자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11가지로도 구분할 수 있고 15가지로도 구분할 수 있고, 어떻게 묵냐에 따라서 구분 방법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다. 이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도 되겠지만 도덕적으로도 책망할 것이 없고 그런 것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날에 적용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범죄 이력이나 범죄 사실 그 전에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없어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육자들을 뽑을 때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을 합니다. 보통은 다 제출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야겠습니다. 사회에서도 흠잡힐 만한 일들이 없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절제, 신중, 단정은 내면의 성품과 관련이 있는 거겠죠. 현대인들은 조급하잖아요. 참지를 못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성급합니다. 신중하지 못합니다. 또 단정하지 못하고 삶의 질서가 없고 혼란스러운 삶을 사는 분들이 많죠. 근데 지도자가 될 사람은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성급하지 말고 좀 신중하고 단정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세 번째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그러니까 환대와 섬김을 기쁨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고, 특별히 가르치는 장로,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가르치는 데는 능해야겠죠. 그다음 다섯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목사님 즐기지만 않으면 되겠네요. 가끔은 괜찮겠습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가끔은 되겠구나. 네. 이 말씀은 사실은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겠죠. 그죠? 여섯 번째는 구타하지 아니하고, 장로가 됐는데 아내를 구타하면 아니 되겠죠. 그죠? 또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어떤 분 간증하는데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허리띠를 풀러서 과거에 많이 때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은 다소 폭력적이었거든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학생회 옛날에는 중고등학교 때도 학생들한테 막 뺨 때리는 게 일쑤였잖아요. 막 3, 40년 전에는. 여러분 안 맞아 보셨나 봐요. 저도 맞아 보진 않았습니다. 저 때도 그렇게까지 뭐 뺨 때리진 않았는데, 근데 과거 우리 어르신들 중고등학교 때 막 뺨 때리고 막 선생들이 막 때리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그럴 수 없지만. 네. 폭력적이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교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툭하면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러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막 당회하면서 성경책 집어던지는 분도 들어봤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기도하면서 그 성질을 죽여야겠죠. 합당하지 않죠. 그다음 여덟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건 지도자나 평신도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 아홉 번째는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공손하고 복종하게 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경에 봐도 부모가 굉장히 경건한 자라 할지라도 자녀가 하나님을 등지고 망나니처럼 사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의 아들 아하스를 보십시오. 역대급으로 악하지 않습니까? 엘리도 나름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엘리의 아들 보십시오.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불량합니까?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만큼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근데 사무엘 아들들은 별로였습니다.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본인의 신앙이 좋다고 자녀들까지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도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자격으로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까지도 세심하게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어렵습니까? 이 모든 쭉 이 자격들을 볼 때 100% 이거 합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선 절제하며 그것만 해도 그냥 우르르 막 50% 떨어지고 그죠? 단정하며 다 떨어지고 거의. 또 자녀까지 경건해야 된다. 복종하는 자라야 된다. 목사님들 중에 장로님들 중에 이거 다 통과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구나. 합당하지 않은데 긍휼히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구나.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이렇게 살도록 정말 노력해야겠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격 없는 자인데 세워주셨으니 이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또 10번째는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됩니다. 마귀가 정죄받은 그죠? 그 정죄가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새로 입교한 자가 지도자적 위치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교회들은 장로를 뽑을 때는 안수 집사들 중에 뽑는 거예요, 여러분. 검증된 사람, 오래 교회 다녀서 집사의 직분을 받고 그 가운데 검증된 사람을 뽑는 거죠. 우리는 그때 투표하는 거 보니까 안수 집사가 아니어도 자격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죠? 물론 다 안수 집사 중에 되긴 하지만 이제까지는 그러나 혹여나 인기 투표처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됐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사실 성경의 절차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성경은 새로 입교한 자는 하지 마라. 들어온 지 얼마 된 사람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해도 교회 들어와서 몇 달 안 됐어요. 뭐 6개월 지나면 자격이 된다고 이렇게 된 것 같던데 2, 3년밖에 안 됐는데 성도들의 인기 때문에 성도들이 좋아한다고 딱 세우면 그것은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함께 좀 더 성경적으로 검증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개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는 자라 할지니라. 외인에게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가 활동하는 삶의 영역에서도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로로 세워놨는데, 교회 지도자로 세워놨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막 와서 따집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사회적으로도 저촉이 될 만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비방받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깐깐한 교회는 직분을 받을 때 자녀들의 동의를 받아오라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의 동의를. 그래서 전화해보는 교회도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삶에서도 어느 정도 그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지도자로 세웠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고, 부단히 기도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1차적으로 저와 같은 목사들, 또 우리 장로님들,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성도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별개의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지도자들에게 이런 덕목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본을. 성도들도 너희의 삶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본을 보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앞장선 사람으로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렇게 되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그 삶들을 보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자격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명일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일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교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우리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 또 부족한 저를 포함한 모든 지도자들이 내면의 성품에 있어서 또 삶에 있어서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리더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